참신앙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서의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4장 끝까지 좀 함께 나눌 내용인데, 첫 시간이니까 약간 좀 개략적인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지입니다. 편지는 받는 대상이 있고 쓴 목적이 있는 거죠. 제일 처음부터 바울이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될 거다 예상하고 쓴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고요.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바울이 2차 선교지 때 처음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척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십 년 동안 함께 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 생각하면 얼마나 서로의 관계가 끈끈하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중에 로마로 또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했는데 지금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중에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좀 위로하고 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물질을 좀 이렇게 모아서 바울에게 좀 전해달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오랜 항해와 또한 육로의 그런 여행을 거쳐서 바울을 만나긴 만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정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는 모양이에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걱정했겠죠. 아이고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이렇게 대표로 보냈는데 또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다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갈 때에 그들의 손에 편지를 딱 써서 이제 들여 보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보내준 사랑과 정성을 잘 받았고 지금 또 에바브로디도도 잘 회복이 됐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신앙적인 어떤 질문에 또한 답해주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1장의 서론인데요. 이 서론을 시작을 하면서 바울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안부와 인사를 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이 서론의 짧은 부분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신앙의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신앙의 지표는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지표로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복음을 뿌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늘 감사함이 있었어요. 무엇이 감사했느냐?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 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 간에 그 끈끈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지금도 감옥이 열악한데 당시에 감옥도 뭐 열악했겠죠. 감옥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쉽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내가 말하고 요즘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과 불평이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요, 내가 생각한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내요. 아,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 없어. 이 아침에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한 것대로 모든 것이 딱딱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문제 없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불쑥불쑥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끼어들게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참된 감사는요, 어떤 조건과 환경,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가 처해 있는 조건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뭐 기쁨의 서신일까?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장에서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구절이 나온 것이 빌립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는 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감사하는 것이 특권인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막 지금 사업이 잘 돼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감사하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뭐가 능력이고 뭐가 특권이냐면, 비록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따라할 수 없는 특권인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일이 피해가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와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도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난다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고 싶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저 맞닥뜨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택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지선에 잘 기다리면서 이 신호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오는 차가 그거를 못 보고 와서 풍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물론 기분이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기분 좋지 않고 당황스럽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최대한 아주 그냥 험악스러운 표정을 하고 문을 꽝 닫으면서 내가 어떻게 좀 세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뭐를 감사해야 될까요? 최악의 조건이, 최악의 환경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단 다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두 사람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한 거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또 아주 심각하게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는 좀 찌그러진 부분 고치면 돼요. 며칠 동안 렌트카 타면 돼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심하게 다치면 어떻게 돼요?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회복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가볍게 접촉사고로 끝났으니 그래도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막아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어느덧 화는 사그러지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감사함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중에 한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뇌졸중이 왔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저녁에 너무 힘이 이상하게 없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정말 잘 왔다는 거예요. 빠른 시간에 왔고 뇌졸중이 아주 약하게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거기 의사가 하는 말이 뭐 물리치료도 안 받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경미하다는 거예요. 경미해서 이제 조금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물론 그런 거 안 오면 더 좋죠. 안 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데 일단 그런 증상들이 왔을 때 야, 이것이 내가 내 몸을 그냥 과신한 나머지 아유 바쁘니까 그냥 며칠 있다가 가지 뭐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상태가 돼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 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따라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거를 미리 방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귀한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최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구나, 그 생각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흘러넘치는 가정, 감사함이 많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 서로 남의 탓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서로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덕분입니다 서로에게 얘기를 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동안에 속한 모든 가정에 정말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신앙의 지표는요, 영적인 참여예요.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참여.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5절을 보면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예요.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했느냐? 자신이 복음을 제일 전했을 때부터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뭐 했어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라는 것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협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너무나 고마웠고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성도로 시작을 했어요. 자주장사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누구예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완전히 회심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첫 개척 멤버는 누구였다? 루디아였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 사람도 있었을 텐데 누구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그 간수. 그 간수 가정.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억울하게 매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아픈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들의 막 옥새가 다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생각할 때 야, 이제 나는 죽었다. 모든 죄수들이 지금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결 하려고 하죠. 왜 자결하려고 할까요? 당시의 법이 어떤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남은 형량은 다 그 간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20년형인데 지금 5년밖에 안 살았어. 그러면 15년을 이 간수가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도망간 간수가 지금 몇 명이 될지 몇십 명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멈추라고 그러죠.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매맞은 상처를 다 치유해주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겠다.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간수만 변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로 작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예. 많이 들으셨는데 그냥 약간 쳐다보는 게 그런 얘기가 있나. 예. 다 아시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도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또 개척 멤버가 됐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아주 신앙 좋고 믿음을 잘 지키는 건실한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들을 통하여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담아서 동참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돼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은데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4장 15절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재정적으로 도왔다 이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요, 빌립보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또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또 바울에게 전해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헌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는요,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주류는 헬라인, 로마인, 그리고 아시아인이에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소수의 민족에 불과해요. 또 유대 민족이 믿는 신앙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의 신앙은 막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하는 감정들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삶도 상당히 쉽지 않고 고단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물질을 나누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참여였다라는 거죠. 이런 그들의 눈물 나온 헌신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린 그 헌금이 너희들이 넉넉하고 많아서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너희들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저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정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저는 그분들 생각할 때 깊은 사랑과 존경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 부부는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이렇게 돕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몇 년 동안 폐지를 열심히 주우셨어요. 주위에 몇몇 분들은 아니 이거 안 해도 살 수 있는 양반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 핀잔을 막 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제 자신이 은퇴하고 더 들어오는 게 이제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 폐지를 열심히 주어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에게 헌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을 그렇게 폐지를 주우면서 땀 흘리고 헌신한 그 헌금을 30만 원씩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폐지를 얼마나 많이 주어야 30만 원을 드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고와 그 헌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기아대책이나 혹은 월드비전 같은 그런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못 살고 가난한 아이들 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꾸준히 자신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정말 그 봉사로 매주 목요일 오후에 그리고 주일날 오전 이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까지 지나가는 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사랑을 전하면서 전도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봉사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필요가 어떤 건지 정말 아시고 그 부분을 드리기에 힘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 필요가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 교회가 이런 필요가 있겠는데 그걸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정말 이 신앙의 지표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6절인데요. 6절 한번 보여주세요. 6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죄와 허물에 빠져있던 우리들, 어둠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선물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구절 속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과거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예. 여기에서 그 과거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이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에 있는 죄인임에 불구하건대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너무나 부분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의 삶이 또한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결국 우리들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게 돼 있냐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이 주님의 말처럼 우리들의 표현과 우리들의 모든 태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주님의 성품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부분에서 구원을 이루어?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나? 그 칭의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이 구절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는 성화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현재적인 구원은 그러면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미래 구원은 무엇인가? 아까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로 노력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해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 구원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화의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그날은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무엇이고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결과가 금방 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물론 있을 거예요. 혹시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정말 이게 왜 안 이루어지나 의문이 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이다 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신앙의 지표를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